살아계신 하나님, 이 수요일의 귀한 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전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나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관하셔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의 전부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의 드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하며 예배도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지각인 곳에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니 하게 하는 십자가 지각인 곳에 내 고생하는 건 내 고생하는 건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리 꿈에도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이 됩니다. 생명길이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아멘. 주께로 나가기 원하니 야곱이 참게요. 야곱이 참게요. 너나는 돌다는 산것 돌다는 산것 복받아서 하네 흠질 때대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아니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런 줄기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끝치며 찬양합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시련을 나가기 그누가 다 주의 복음들 생명을 구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도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의 산지키니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로 능력 일어나라 너희는 하나로 뭉쳐서 태양에서 쌌을 큰 권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가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의 산지키니라 왜 너희는 길을 가려는 그 음성들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라 예수 주었음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가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의 산지키니 온천하마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참 주께 드려라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음 기쁘게 할렐루야 부를 때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도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의 산지키니 큰 권세가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도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의 산지키니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도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의 산지키니 우사정 삼종과 사정에 너는 몇 길을 가려느냐 그 음성들로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라 그 주었음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 큰 권세 그 권세 주께 아멘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도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의 산지키니라 온천한 승리의 그날 영광과 찬송 주께 드려라 속죄함이 구원받았음 기쁘게 할렐루야 큰 권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도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의 산지키니라 아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의 산지키니 큰 권세가 주께 권세 주께 큰 권세가 주님께로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의 산지키니 큰 권세가 권세 주께 있음 아멘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나 주가 널 항상 지키리. 아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늘 지키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로 우리를 날마다 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은혜 누리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가게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배자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평안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과 이 예배를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은혜도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축복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녀 되어짐을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듣는 길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중에 입을 들어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능력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 있다. 저는 특별한 능력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무한체력이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넌 정말 체력이 넘쳐. 넌 정말 에너지가 넘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말 나에게 그 에너지의 근원이 있을까요? 그 에너지가 나에게 있는 것일까? 여러분, 박 목사가 지치지 않을까요? 박 목사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 때 참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참 많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달려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멈춰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인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햇빛이 더러운 기름더미를 비추어도 햇빛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바르고 정직한 사람은 누구에게 중상모략을 당하여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이라 합니다. 여러분,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일에 그 중상모략을 만난다 하더라도 끝내는 그 바름과 정직함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보았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왔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그 바벨론의 총리 대신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위치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다니엘이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고백합니다. 당시 다리우스 때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또한 그 지방관리보다 더 우수한 이들을 또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 3명 가운데 다니엘이 끼워져 있는 겁니다. 지방 120명의 관리를 관리하고 또한 정승들 3명 중에 다니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시면,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원래 이 지역의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아니, 저 인간이 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저 인간 능력도 없잖아. 저 인간 가문도 이상하잖아. 저 인간 포로잖아. 저 인간 종이잖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다니엘은 지금 가장 높은 위치라고 하는 정승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요. 어떤 누구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뭘 합니까? 중성모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굴에 우리 집어넣기로 합시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선포되어지고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고 그것이 온 천하에 다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것을 직접 바라보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그것을 알아는 다니엘의 그 삶의 이야기가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다하신 하나님께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 수많은 관리들이 다니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 자기 말이 너무너무 충족하며 자기 말이 너무너무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을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왕이라고 생각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라고 하면 대단한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왕에게 정말 능력이 있는 건지. 왕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능력이 있었다고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 말을 선포하였고 그 도장으로 찍음을 통해서 이 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법이 되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왕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두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정작 왕에게 능력이 없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내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누구에게 지금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함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너를 지켜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내가 그에게 기도하겠노라 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능력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위치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다음날 여러분, 동이 트자마자 왕은 새벽에 나가서 그 다니엘이 있는 굴로 갑니다. 그리고 왕은 슬픈 목소리를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여러분, 왕은 울며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임금님은 만수무강을 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기에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 바름과 정직함은 결국 우리를 그 바르고 정직한 삶의 그 결과를 경험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강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9강 시간입니다. 14절,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들아 나오라. 하늘 창공에서 빛을 비추어라.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여라. 하늘 창공에서 땅을 비추는 빛들이 되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그 놀라운 그 궁창 가운데 그 빛을 담은 것들이 생겨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과 19절 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큰 빛을 만드셔서 그중 큰 빛에게는 낮을 맡기시고 작은 빛에게는 밤을 맡기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 빛들을 하늘 창고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여러분, 넷째 날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 번째 말씀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다스림을 허락받은 이들이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빛을 다스리는 그 어떠한 것이 창조됩니다. 몇째 날요? 넷째 날요. 빛을 그러면 주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태양입니다. 낮은 태양이 주관하고 밤은 달이 주관한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것이 그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구의 낮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무엇으로 만드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구의 낮과 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광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빛이 있는 곳, 빛의 본고지라고 합니다. 이 광명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온 전체, 이 온 천체에 떠있는 태양과 다른 별들에게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상에 태양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는 줄 상상해 보셨습니까? 태양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 광명체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태양이 만약에 지구에 없다고 한다면 지구의 온도는 훨씬 낮아질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일러를 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원자력의 발전을 통한 그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주의 평균 온도는 절대 온도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몇 도인 줄 아십니까? 영하 270도로 갑니다. 영하 270도.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거리가 한 30배에 달하는 만큼 떨어진 해왕성은요, 온도가 56K, 영하 217도 정도로 태양이 없으면 엄청 추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여러분, 지구는 꽁꽁 얼 겁니다. 그리고 태양의 빛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태양의 빛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식물들이 강합성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식물들이 강합성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생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구상에 산소가 고갈되어서 결국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몰라요. 산소가 그러면 만들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강합성을 하지 못하면 식물을 먹이로 하는 그 동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식물들이 다 죽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태양열에 의해서 지구 대기에 있는 대류 형상을 통해서 구름이 생기는 건데요, 그 구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물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없으면 이 대류 현상이 생기지 않아서 더 이상 물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가 태양의 인력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지구는요, 초속 30km로 맹렬한 속도로 우주 어딘가를 향해서 그냥 똑바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태양이 당겨주지 않으니까. 그냥 지구는 막 달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막 달리다가 한 행성과 부딪혀서 뜨거운 폭발과 함께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우리에게 주심은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하심이며, 또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를 더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양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광명체를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시간의 개념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생명을 살아가는 그 생명체들이 하루하루 그 태양의
지구, 뜸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시간의 개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 여러분,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광명체들로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투라고 합니다. 오트. 원어로 오투라고 하는데 자연적인 현상 혹은 사건에서 보여지는 표징, 이런 일을 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적으로 번역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징조는 천체의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체들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비가 오더라. 이 현상들을 통하여 바라보면 눈이 오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날씨가 흐리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준아, 비 온다. 빨래 그대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징조의 한 예의죠. 이 태양과 이 광명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한 징조의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계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계절은 모헤드라고 합니다. 모헤드. 지정하다, 고정하다. 여러분, 새들이 이주를 하잖아요. 언제 이주를 합니까? 철새 들어보셨죠? 철을 따라 움직이는 그 새들은 겨울철에 먹이를 구하기 위하여 그 철마다 그 시기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계절을 따라서. 또한 우리는 계절을 따라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대한민국은 4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봄에 우리는 벚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이 봄에 화사한 개나리나 다양한 진달래 같은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봅니다. 또한 따뜻한 겨울에 느끼지 못했던 그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계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과 해, 이 날과 해를 통해서 시간의 개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들을 발견케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낮과 밤을 주관하는 그 어떤 것을 만드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것을 만드세요. 낮과 밤을 관리하는 것을 만드세요. 그것이 뭐냐? 큰 광명체인 태양과 작은 광명체인 달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낮을 주관합니다. 달이 밤을 주관합니다. 여러분, 주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관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여러분, 태양을 통해서 이 땅이 관리되어지는가? 달을 통해서 이 밤이 관리되어지는가? 여러분, 태양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이것이 관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그 역사를 통한 태양을 통한 그 일들이, 달을 통한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그 나가는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것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더해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걱정할 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해되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일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일들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코로나에 대한 모든 것이 깨끗이 씻어지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맡겨진 삶을 지금 살아갈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새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제 타지에 떠나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세 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맡기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이 금 1달란트의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금 1달란트는요, 금 33kg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세를 확인했어요. 오늘 시세로 금 1달란트의 그 가치가 얼마냐? 약 20억 8천만 원입니다. 1달란트가. 그러니까 여러분, 20억 8천만 원으로, 8천만 원으로 못할 게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꼭교회 이 건축, 얼마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 20억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100억이고, 어떤 이는 40억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통하여 그 주인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를 깨닫고 알게 됨을 통해서 그는 그 알물 주신 그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이도 동일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 2달란트를 준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 알물 통하여 그가 들은 대로 그는 행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이는 달랐습니다.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욕심과 자기에게 있는 나태함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 악한 종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이는 또 2달란트를 남깁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이는 그냥 그대로 그 1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악한 종은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능력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요.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한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능력을 여러분 베푸십시오. 나타내십시오. 태양이 낯을 주관합니다. 달이 밤을 주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 말씀하시니까요. 낮을 통하여 밤을 통하여 생명체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태양과 달은 맡겨진 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 그 맡겨진 그 능력을 이제 우리가 나타낼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릴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 주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능력을 다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 붙들고 이 밤도 기도함으로 사랑 나누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내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녀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나약합니다.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의 도움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저 이 삶을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밤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가고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 희망과 새 소망과 주의 한량없는 은혜의 그 기쁨을 더하여 주어서 오늘도 승리함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이 밤도 주의 말씀의 뜻대로 기도함과 순종함으로 나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우리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좋아요 또.